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만족하게 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만족한 인생을 살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보통은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많이 가진 자가 만족할 것이다. 물론 많이 가지면 좋기는 하겠죠, 여러분. 돈 갖고 있고, 집 갖고 있고, 옷 갖고 있고, 차 갖고 있으면 그래도 좋기는 하겠죠. 그러나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에 먹는 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먹느냐? 고운 가루 330리터, 굵은 가루 660리터, 13,200리터. 우리 조금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하면 2리터 PT병 있잖아요. 그걸 13,200개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아니죠? 여기다 막 13,200개 PT병 갖다 놓으면 거의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소가 30마리입니다. 한 달이 아니에요, 하루에. 자, 그리고 양이 100마리입니다. 숫사슴, 암사슴, 노루, 그 다음에 살찐 새. 마른 새는 안 먹나 봐요, 솔로몬이. 살찐 새. 그러면서 그걸 먹을 때에 또 먹고 난 후에 솔로몬 주위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풍악을 즐기는 거예요. 먹을 때 이야 노래 좀 해봐라. 요즘 같으면 트로트 좀 불러봐라. 내가 흥에 겨워서 맛있게 먹겠다. 또 솔로몬은 이거는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가 육체적인 또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첩이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자기가 음식이나 모든 그릇을 이런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릇은 금으로 사용합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솔로몬은 방패를 500개를 만들었는데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이. 은은 너무 많아서 안 씁니다. 금으로 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태평성대합니다. 무역을 너무 많이 해서 돈이 창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은 솔로몬에게 엎드려서 조공을 바칩니다,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솔로몬은 누립니다. 자, 솔로몬이 우리보다 3,5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 사람이라고요? 3,500. 그런데 저는 그 사람보다 3,500년 후에 살았는데 저는 못 먹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보리밥도 없었어요. 고구마 먹고 살았어요. 야, 그런데 그때 솔로몬은 하루에 소를 몇 마리 먹었다고요? 30마리. 배 터져 죽을 것만큼 먹었죠. 양도 100마리. 저는 밥이 없어서 고구마 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만족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2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PPT 한번 쏴주십시오. 자, 우리 솔로몬이 어떻게 그 복을 누리며 그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이 모든 부귀를 누리고 보니 세상의 부귀 영화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하면 할수록 만족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먹는 거 막 잡아봅니다. 막 잡아봅니다. 그러나 바람 잡는 것 같이 잡아지지가 않아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금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봤지만 만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명의 첩과 살아본들 그것도 만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보니 헛되고 헛된 것 뿐이다라는 겁니다. 왜 솔로몬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미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를 가지고 사는데 왜 뭘 못 누립니까? 다 누리는데 왜 만족을 못 누립니까? 솔로몬에게는 우리와 똑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무리 육체가 즐거워도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을 못 누린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족한 삶을 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기에 만족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는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만족한다라고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큰 죄나 작은 죄나 사소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지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자, 사망하는 자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갚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8장 22절 이후에는 너희가 죄를 너희의 힘으로 갚을 수 있는 줄 아느냐? 못 갚는다라는 겁니다.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들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너의 죄값을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런 축복을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 죄 용서함 받은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자분들 정말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 어느 날 죄악의 하수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3박 4일 만에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추악한 죄악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 남편을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식사를 대접해주고 다시 사랑해줄 아내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분 한번 고개를 한번 끄덕해 보세요. 여자분들. 박화자 권사님. 저 박화자 권사님만 착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안 착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은 다 용서할 수 없어요. 왜?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왜?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뭔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은 용서할 수 없어도 내가 내 딸 때문에 내 딸 시집 보내야 돼서 내 아들이 상처받을까 봐 내가 어금니 꽉 깨물고 허벅지 바늘로 찌르면서 당신은 용서할게. 씻어줄게. 밥은 차려줄게. 그런데 사랑은 못해. 사랑은 못해. 이것이 보통의 한국 여인들의 정서예요, 여러분. 근데 박화자 권사님은 뛰어넘어서 사랑도 하는 거예요. 착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주, 매일, 매시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야, 넌 염치도 없니? 어제 지었잖아. 똑같은 죄를 지었잖아. 그 말씀 한 번도 안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잔소리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왜 용서해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정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용서받을 때 고행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용서받을 때 뭘 자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여러분 영화를 보면 어떤 세계에 들어갔을 때 나오려면 뭘 해야 합니까? 실컷 맞든지 아니면 뭐라도 끊어야 합니까? 손가락이라도 끊어야 그런 조직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어마무시한 죄를 짓고도 여러분 손톱 하나 꺾이지 않고 깨끗하게 죄 용서함 받고 나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고행도 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의 죄를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흠도 점도 없게 용서해 주십니다. 사형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아서 어떤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무죄로 석방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법정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정에서 우리는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믿음만 가지면, 신앙 고백만 하면 우리는 용서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만족하며 삽니까,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은 여러분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의 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죄가 전가됨으로 그 아들은 여러분 자기의 동생을 여러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유리방황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서 죄는 여러분 늘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에게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평온케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무런 축복을 안 받아도, 저도 아무런 축복을 안 받아도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슬초로 정결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할 때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만족한다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라 내가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울 때에, 정말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을 통하여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다윗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는 부르짖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자, 사람이 왜 여러분 힘들어합니까? 왜 나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 이 열악한 조건이 나에게 있을까? 나는 왜 내 주위에 나를 돕는 사람은 없고 다 나만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코너로 몰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나는 이 세상에 존재의 가치가 없구나. 그래서 마포대교를 가고 천호대교를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나 혼자구나.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최악의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환경이 열악합니까? 시편 27편 3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27편 3절 읽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수많은 원수가, 수많은 군대가 자기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태연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말일까라는 의심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돼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태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뒤에는, 내 위에는,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이런 최악의 조건 속에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즉시로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염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도, 심지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환난을 맞이했습니다. 그 환난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반을 했습니다.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아들이 빼앗으려고 뭘 뺐다고요? 칼을 뺐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큰 환난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칼 빼면 그래도 이해는 하죠. 아, 저놈이 내 자리를 탐하는구나. 그런데 내 아들이, 그리고 내 친구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합세를 했습니다. 신하들도 합세를 합니다. 군대도 합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시작된 고난이에요, 여러분. 무슨 범죄입니까? 다윗에게는 충신인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다윗이 간음죄를 집니다. 그리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때에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안에 이제 간음죄가 일어날 겁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제 그 집안에 간음죄와 살인죄가 난무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지금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온몸으로 다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짚고 눈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묵묵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염치가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는데 그 반역한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는데 이 아히도벨이 계략이 너무 뛰어납니다.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야, 참 너는 염치 없구나. 어떻게 그 죄를 네가 짊어지고 가야지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염치 없다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회피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리라. 모든 육체는 뭐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육체를 가진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 잡혀가지고 다윗에게 무슨 실수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뭐가 샘솟으세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많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좀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되라고 말씀을 못해서요. 거절을 못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웃으면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뺐잖아요. 하나님, 나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죄를 짊어지고 감람산으로 갈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때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왕인데. 그런데 돌아올 때는 그 시므이가 하나님의 다윗이 그때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비참한 상황이든 열악한 상황이든 염치 없는 상황이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람 앞에는 여러분 비굴하지 마세요. 염치 없는 행동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앞에서 염치 없는 행동을 해도 아이고 내 자녀니까 염치 없는 행동해도 다 용서 같아요. 안미경 권사님 안 그렇습니까? 네, 고개 끄덕거려 착한 안미경 권사님. 박성룡이가 염치 없는 행동해도 내 아들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사랑이니까 우리의 모든 염치 없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사야 58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먹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자, 저는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도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내 옆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네 성전에 있다. 네 가정에 있다. 내 집에 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너는 왜 머뭇거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이 고생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까지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뭘 물려줘야 될까요? 축복을 물려줘야 되겠죠. 영혼의 잘됨을 물려줘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다윗이 천만인이 대적하고 다윗이 힘들 때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죄짓고 다윗이 가장 비참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며 삽니까? 다윗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얼마나 행복하며 삽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직 대통령들 여러분, 대통령 하면 만족할 줄 알고 막 여러분 청문회 나와서 대통령들 얼마나 자기의 새 생활과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막 이게 낱낱이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오지요. 그리고 대통령 할 때 욕을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말로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끝나고 나면 여러분 어디로 다 가십니까? 다 나라에서 밥 주는데 가가지고 막 고생합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치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참혹하죠, 여러분. 자,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매 주일마다 로또 사는 분들 여기는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갑에다가 로또 막 사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보고 이게 내 행복이야 하고 다음 날에 막 어느 분은 또 주식 사가지고 아침에 내 주식이 올라가면 환한 미소, 주식이 뚝 떨어지면 나라 잃은 슬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돈이 내 전부인 줄. 그런데 여러분 로또 당첨된 분 중에서 만족을 누린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98% 이상이 여러분 개인 파산 신고를 했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심지어 여러분 미국의 여러분 로또는 우리나라 뭐 10억, 20억이 아니에요. 거기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돈을 다 받아서 뭐 합니까? 은행에 저축해서 이자만 받아도 평생 뭐 하죠? 먹고 사는데 다 써버려가지고 개인 파산을 하고 거지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돈 좀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죠?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대기업을 하고 사장을 하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족끼리 싸우는지 남보다 못해요, 여러분. 원수지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 전도서 2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마지막 읽고 오늘 제가 정리하고 설교 마칩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아멘. 솔로몬보다 더 먹고 마시는 걸 해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모든 걸 다 먹어봤다라는 거예요. 물론 겨울에 딸기는 못 먹어봤겠죠. 그런데 맛있는 건 솔로몬이 다 먹어봤는데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서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해봐도, 로또를 당첨을 해봐도, 대기업을 해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왜?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의 응답과 죄사함의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였을 때 자신은 만족하며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늘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여서 풍성함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